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들을 지킬 때 정하게 들린다.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깊은 찬송 부르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구주 오늘 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자,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높이 들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칸타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목자 잃은 양 같은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금방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짐을 회개합니다. 이처럼 한 주 동안 쌓여있는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윗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멈추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도 마다하시고 누추한 마국간 구유에 오셨음을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길을 잃거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비롯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자칫 세상 풍속에 물들어 예수님이 없는 단지 할리데이 풍습이 되어가는 시절에 세상을 구원하시려 참빛으로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구직, 신분을 비롯 여러 시련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은사에 따라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옵고 정성껏 준비한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공동체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박신웅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옵고 그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척도와 판단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세우신 주의 젊은 종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협력하고 따르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박수를 치려고 그랬어요. 한 곡 끝날 때마다 이렇게 감격이 밀려와서 오늘 이 칸타타 위에서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주영한 찬양대 위에 감사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연말이 되다 보면 이 가족들이 집을 방문하고 함께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이 또 손자 손주가 좀 멀리 있다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이 가까이에 너무 손자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오니까 너무 좋고 가니까 더 좋고.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은 관계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 아무리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의 고독감과 공허감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늘 텅 빈 마음 같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들의 배경은 참 공허하고 고독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이 천사들의 소식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400년간 지속된 신구약 중간기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성경의 끝에 예언이 끝이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선지의 활동들이 다 멈춰버린 시간, 그 기간을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들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주어진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고 희박하게 느껴집니다. 로마의 정치는 다 이미 붕괴돼 버렸고 경제적으로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시면 작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5,000명, 남녀 어린이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의 이런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대량 실업이 넘쳐나고 있는 경제적인 기본 구조가 붕괴된 굉장히 내일이 암울한 시기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오늘 친절히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떠나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선지자도 예언자도 사라져버린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다윗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우리 민족에게 준 약속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구절은 정확히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기원전 2000년으로부터 다시 약 700년 전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구절입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이 공포가 가득해 있던 그 어둠의 밤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사야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지만 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약속은 있지만 그 실제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던 그 이사야 시절의 아하스 왕 시절의 이 공동체적 상황처럼, 아니면 이 2000년경 이 유대 민족이 겪고 있었던 깜깜한 어둠의 세월 속에 느꼈던 이 답답함처럼 요즘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고독감과 이 답답함이 가득하다라면 이 성찬의 절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금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신들은 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나니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아울리치를 가는데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교지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섬기고 돌아오면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10년을 거기 가서 지내라면은, 아니 20년을 거기 가서 지내라면은,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을 그 선교지 가장 힘든 끝자락에 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아니 더 많은 경우에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 하늘의 보좌를 내려두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구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 예수님이 평생 해야 할 사명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 직면했던 시대적, 환경적 상황과 같은 어려움과 갈등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오늘 두 절 앞선 성경 구절은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신앙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는 이 겸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의 땅을 밟지조차 않는 스스로 정결한 자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멸시했던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세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던 것들처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원죄는 회복되었지만 다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수시로 짓고 넘어지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우리 일상의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참 좋고 마음껏 더 기뻐해야 하지만 그 기쁨의 본질적인 이유는 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물질과 죄의 부요함과 죄의 풍성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과 빈약함 속에 그러나 순결한 자유를, 순결한 기쁨을, 순결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죄에서 자유케 될 때에 그 삶의 전인격과 모든 것이 뒤흔들림이 변화되었던 것들처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죄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올 한 해도 반복되어 사투를 벌이며 우리의 이 삶의 일부처럼 붙어있던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라면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들에 나가 있던 양치기 목동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는 목축업은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외롭게 광야에 홀로 거해야 될 때가 참 많고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넉넉한 이 삶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목자였습니다. 때로는 밤이슬을 맞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양떼를 훔쳐가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이 목자라는 직업. 예수님께서는 저 화려한 이 헤롯의 왕궁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사회와 공동체 속에 가장 소외된 그 말구유 목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의 첫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벌어지는 모든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는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성인 이스라엘 남성들이 밟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을 친히 걸어가셔서 그 속에서 외롭고 신음하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가 하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모든 귀신들을 쫓고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오늘 내 삶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또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고아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는 다시 오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었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혹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신구약 일컬어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함께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은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실 것이고 수월의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실 것이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당하는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운전하고 오가는 거리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속 썩일 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신다만 말,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레마로 관통될 때에 그 어떠한 마음의 질병도 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겪었던 것은 이 당시 무서운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너를 죽일 것이라는 이 살해 예고를 듣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 하나 없이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엘리야는 깊은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고 깊숙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렇게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아무도 엘리야를 찾아올 수 없을 것 같고 엘리야의 삶에는 그냥 광야 한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터치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깊숙한 곳 로뎀 나무 아래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이 꽁꽁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절기에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 속에서 더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은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 눈먼 자들과 또 이 원통한 자들과 중풍병 자들과 그리고 혈류병 앓는 여인들과 이 각색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었던
삶의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고통과 절망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절망에서 형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또한 널리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만큼 이 업앤다운이 가득했던 기구한 삶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 정말 형제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곳 이제 평생 노예로 살고 끝날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 대목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셉의 인생의 반전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귀결짓는 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더 깊은 지하 동굴의 감옥에 갇혀 정치범으로 살아갈 때도, 애굽의 왕실의 주역으로 살아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단순히 내가 원하는 형통을 뛰어넘는, 내가 원하는 부유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듯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은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듯 오늘 외롭고 고독스러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이 성탄의 절기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를 각 마을, 각 동, 각처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땅에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는 것 알지? 내가 함께 하는 것 알지? 내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줄게. 내가 그 마음 안다.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다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에 주님과 더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3절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가슴에 손함과 함께 고백할까요?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며 예수님 가운데 진정한 기쁨인 죄와 멀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삶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삶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과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탄의 절기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뿌리 깊은 죄악을 주님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에서 결별되는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절망 속에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음과 뜻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또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더더욱 멀어지며 순결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참된 함께하심의 형통을 누리며 우리의 삶 또한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봉헌 찬송은 참방가운 신도열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한 소외된 자입니다. 나는 또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은혜가 나에게 죄 사함을 주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도하사 위로를 주시고 내 삶 속의 절망을 변화시켜 임마누엘 하나님이 만사 형통함을 주시어 평강 가운데 살게 하사 그 기쁨을 죄인들에게, 다른 소외된 자에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소외된 자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한 자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절망과 소외감과 깊은 죄와 고뇌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 땅 끝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